저희가 새롭게 민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재미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민수기를 재미를 느끼려면 우리가 레위기서 공부할 때도 이것을 재미를 느끼기 위하여서 했던 모든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민수기도 그런 책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자세하게 하기가 어려운 책도 하나인 게, 왜냐하면 여기서 누구 집안 어떻고 무슨 집안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하다 보면 이제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제목 자체가 민수기죠. 이게 뭐예요? 백성을 센다는 거죠. 네, 네, 영어 제목은 넘버스고요. 자, 수를 센다라고 하는 건데 이 백성의 수를 왜 세는가부터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또 언제 세는가라고 하는 것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언제. 왜 셌어요? 이유는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근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센 게 아니라 언제 세웠냐면요. 성소를 완성하고 나서 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을 보세요. 오늘은 개관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 나오죠? 너희는 자, 언제예요? 둘째 해, 둘째 달, 둘째, 둘째 달, 첫날. 그러면은 이것은 둘째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둘째 달이라는 거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날이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모세가 의도적으로 쓴 거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러면 되는데 시기를 명명했다라는 것은 이 언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40장 가셔서요. 17절 읽어볼게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네, 자, 성소가 세워진 날 언제예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실까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 그렇죠. 그러면은 둘째 해가 맞는데 첫째 달이고요. 그리고 첫째 날이죠. 이때에 성소가 세워졌고요. 음. 그리고 성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둘째 해, 첫째 달, 첫날 한 다음에 10일을 세가지고 6월절량을 준비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첫째 첫날 한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까지 며칠 걸렸어요? 제사장 위임식 며칠 했냐고요. 우리 기억나잖아요. 성소에 며칠 있었어야 됐어요. 7일. 4일? 7일 있어야 됐죠. 7일? 예. 문둥병이든 뭐든 다 똑같잖아요. 그런 다음에 8일째 하고 그러면은 양 준비한 날은 10일이죠. 네. 그러니까는 성소를 첫째 날에 한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유월절 양 준비하고 그리고 레위기서에 언급한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그 절기가 15일 동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끝나게 되면 15일부터 해가지고는 일주일 지나고 해가지고 끝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첫 번째 무교절이라고 하는 첫 페이지가 넘어갔어요. 그게 첫째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끝나고 둘째 둘째 달 첫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라는 게 민수기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첫째 달, 첫 달부터 둘째 달, 첫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단순히 6월절만 있었던 게 아닌 게 아론의 자손이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3장 4절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그렇죠. 엘라 자, 나답과 아비후는 민수기 기록할 당시에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럼 나답과 아비후가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되게 빨리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사이에 모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면 레위기서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언제 사이냐면 바로 성소가 건립이 되고 제사장이 위임이 되고 라고 하는, 그리고 6월절 첫 번째 6월절 밖에 지킨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있고 요 과정 사이에 레위기가 지어진 거예요. 써진 거예요. 이게 첫째 달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장담은 못 합니다. 제가 뭐 레위기가 어떻게 써졌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레위기는 어떠한 특정한 기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받아 적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장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는 이 둘째 해, 둘째 달, 첫날 이후부터 첫날 이후부터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죠. 그 과정에 따라서 그 시간에 따라 시간과 사건에 따라서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을 말하는 것을 찾으려면 우리는 민수기 가서 보면 돼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사건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으니까? 민수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 순서를 알려고 해도 민수기를 가면 돼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마치 우리가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본 것처럼 민수기 역시 이 출애굽에 관한 것에 대해서 출애굽 이후부터의 사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의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것은 민수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음. 개관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레위기는 제사장을 위한 책처럼 나왔고 민수기는 백성을 위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성에게 이제 뭘 가르치냐면 역사를 가르치는 거죠, 역사. 어떠한 일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그 시작이 뭐냐면 계수라는 거예요. 너가 이 백성의 수에 들어갔다라는 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수 세는 게 아까 왜 했느냐가 중요한다 그랬고 언제 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보세요. 그러면 이 백성의 수를 센 시점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홍해를 건너고 나서 센 게 아니라 성소를 완성하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을 다 새롭게 지킨 이후에 비로소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 것이 확정된 거예요. 음. 그때 계수를 하는 겁니다. 음. 그러면은 이제 왜 했는가 아시겠고 언제 했는가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출애굽의 완성은 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 민수기 1장 1절이 기록된 시점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나온 것의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시점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 저희가 성소를 짓고 완성되었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백성이 계수가 되어야지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왜? 우리는 이제 성소와 백성이 일치한다라는 걸로 공부를 했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백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볼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네,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을 세는데 그냥 단순히 수를 세는 게 아니라요. 뭘 세는 걸까요? 라고 하면은 군대라고 합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세라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센다라는 건 이제 뭐 다윗 이야기도 할 거예요, 나중에 결국엔.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센다라는 건요,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왜 싸워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겠죠. 제가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군대를 나왔고, 그래서 한국에 이제 전쟁이 터지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망쳐야 될까요? 아니면은 조국을 위하여서 싸워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군대라는 것은요, 싸워야 될 이유가 필요해요. 그냥 노예로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싸운다라는 거죠. 뭐 요즘에 뭐 바그너 용병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에 뭐 용병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돈 받고 싸우는 거죠. 진짜? 그쵸? 그냥 목숨으로 돈 받는 거고요. 여기에서의 군대는 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성경 이야기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 바로 이 군대라고 하는 개념이 계속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누구를 만나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군대라고 하는 개념이 민수기에서 우리가 확정이 돼야지 여호수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서 확인해 볼까요? 여호수아 몇 장이죠? 여호수아 군대 대장 5장 13절. 5장 13절 맞네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네, 자, 이래서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여호와의 군대가 확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민수기는 단순히 수를 센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확정된 것이고 여호와의 군대가 확정되었다라는 것은 군대의 대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계시록에 보면 흰 말을 타고 예수님이 막 달려다니죠. 근데 그 뒤로 다시 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르 쫓아가죠.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민수기는 실질적으로는 그냥 사람의 수를 세고 있지만 상징적으로는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정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싸워 나가는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치 실물 교훈인 거죠. 그래서 그 수를 딱 세는 거예요. 재밌죠? 수를 세는 거예요, 수. 그래서 결국엔 무슨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수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계속 유다 지파에서 얼마고 뭐에서 얼마고 해가지고는 이 수가 싸우는 거죠. 자, 이제 이 군대가 왜 그리고 군대 대장 이런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민수기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야기,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라는 것을.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름이 막 주르르르 나오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모든 이 군대에는 각 지파마다 이제 지파가 중요해요. 집중하세요. 중요하니까. 자, 하나님이요. 원하신다면 그냥 한 지파 택할 수 있죠. 수가 중요하면 그냥 한 지파 택해가지고 애 많이 낳게 해가지고는 60만 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민수기의 핵심은 뭐냐면 각 지파들마다의 수가 있어요. 재밌죠?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지파가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만 구원받아요? 아니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통해서. 그렇죠?
왜요? 거기에서는 그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파가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약속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유다 지파를 택한 것이지, 유다 지파만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hey, I'm teaching Bible here. 아, 이게 헷갈린다, 다시 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지파들이요, 각각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지파인 거예요. 음. 한 지파가 하나님의 모든 어떠함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지파들을 택하신 거예요. 구원의 약속은 유다를 택해서 하셨지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군대의 목적이에요. 음. 중요한 거 아시겠죠, 이제? 하나님의 군대는 막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뜻 모든 것을 피조물들에게 나타내는 것. 그 사역 자체를 우리는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이 지파들이 각각의 지파들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고 그래서 그 지파들이 정복을 하죠. 음. 하나님이 원하시면 싹 쓸어버리고 착 가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 지파들이 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음. 그 과정을 이 개관해서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이 지파들을 어떻게 연단하시는지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 같은 거 보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신나게 말아먹었냐도 볼 수 있지만 민수기의 목적은 하나님이 자신의 어떠함을 하나님의 백성들, 지파들을 통하여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라는 목적을 알게 된 거죠. 되셨죠? 그리고 이제 지파들의 이제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요. 이 민수기 1장에 나와 있는 수랑 제일 마지막에 나온 수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했었으니까 다 설명해 드리지 않을게요. 그렇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 수를 지키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글씨가 너무 형광색이지만 다시 계획은 또 뭐였어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 그 수가 찬다라는 건 몇 명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사에 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0년이 지나도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보존이 돼요.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보존이 된다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기드온이 싸움으로 가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수가 있어요. 그게 300이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만들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으시고요. 뜻이 있으시고요. 그분의 뜻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수예요. 그러한 것들을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분명히 출애굽했을 때 이 수가 찼죠. 보니까. 그게 민수기 1장이에요. 개관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가 찬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총 얼마라 그래요? 46절? 배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네, 이 수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순거예요. 60만이라고 하는 수. 그리고 이제 민수기 마지막 가겠습니다. 어디 있어? 26장 있는데 안 보이지? 어디 있어요? 60만 어디 있어요? 51절.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수가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고요. 자, 우리는 이제 1장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군대를 세우셨고 그 군대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숫자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60만이라고 한 숫자로 하시길 원한 거예요. 그 수가 너무 많으면 자기네들이 이겼다 생각할 거고 너무 적으면 엄두도 못 낼 거고 라고 하는 그 의미라고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수가 60만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하면서 다 죽죠. 근데 2세들이 그 인구가 딱 60만이 될 때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수가 제일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민수기 읽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분의 계획을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권. 자, 이제 이 주권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왜냐?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에는 금송아지 사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한 거 나오죠. 근데 이거는 민수기 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민수기부터 나온 사건은요, 문제가 되게 커요. 왜냐면 계수를 받은 상태잖아요. 맞습니까? 금송아지 때 막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서는 또 디베라 불하고서는 잘려나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속가 져가지고 60만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수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주권 안에 들어갈 때, 자, 각각의 족장들이 생겼죠, 족장. 족장들이 이 군사들을 책임지고서 하나님께 주권에 복종하게 해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 민수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반역을 하죠. 족장들이. 고라와 다단, 뭐 등,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 누가 문제, 백성들이 문제라고 하지 않고 이 족장들이 덤비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연결되시죠? 그래서 걔네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덤비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신기하게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이 없다였어요. 근데 민수기에 나오는 반역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한테 반역해요? 모세랑 아론. 재밌죠? 너만 대단하냐? 우리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금송아지 이야기랑은 결이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반역을 해요. 별의별 신기한 이야기로 시시콜콜하게 막 덤벼요. 그러다가 또 뭐 몰렉한테 가가지고는 모압 사람이랑 뭐 결혼도 하고 별짓을 다 하죠. 나중에 다 나올 이야기예요. 그 모든 이야기가 뭘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도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주권에 관한 도전에서 심지어 모세도 명령해서 물 내라고 하는 거를 쳤죠. 그것마저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라고요.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는 여기 민수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다?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군대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에 등장할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주권이 나타날 때 누굴 통해 나타나야 되냐면 바로 이 우두머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함이 백성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2장이에요. 2장에 보시면 이 각 지파들이요.
3절 보세요.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유다. 유다. 자, 이제 진영을 치셨죠, 이제. 그래서 이 진영이 여기에 순서됐을 거 유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유이츠, 유이스. 네. 남쪽은 르시가, 그, 의시가. 여기는 베냐민, 에브라임, 에무베. 위에는 다나나. 성서 공부한 게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네. 자, 이 지파들이요. 이제 진영을 친 상태에서 한 명씩 다 올 거예요, 이제. 이제 진영이에요, 이게. 그러면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뭘로 볼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한테 못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공부한 그대로죠, 그렇죠? 네. 자, 이제 2장 끝났어요. 3장이에요. 3장 보시면 섬기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있을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 아론이랑 모세, 그리고 고앗이랑 무랄이랑 다 있죠? 공부했어요. 그게 3장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인구조사는 백성들하고 다르게 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몇 번에 몇이었어요? 몇 안 분의 몇, 되세요? 기억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다 계산해가지고는 그걸 가지고서는 뭐 했더니만 성소에 뭐가 됐어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자, 아, 3장에 음, 3장에 47절 보면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네. 20. 그거 취해가지고는 그걸로 뭘 만들었어요? 그때 했었어요. 가서 보세요, 우리. 그래서 네, 레위 사람들이라 백성들이라 해가지고는 그 속점 맞춰 보니까 이렇게 완벽하구나. 그걸로 해가지고는 성전에 뭘 만들었구나 했잖아요, 그렇죠? 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성소가 거기 아, 위에 세워졌다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꼭 가서 보세요. 네. 그래가지고 3장이랑 4장이랑 까지가 레위 자손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레위기서에서 제사장이라고 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백성들에게 쓰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와 달리 이제 백성인데 레위인이잖아요. 레위인이 어떠한 직무를 갖게 되는지 짊어지고 가는 것, 끌고 가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3장 그리고 4장 되셨죠? 2장에는 어떻게 백성들이 진을 쳐야 되는 것, 그 진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진을 치고 또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게 나온 거예요. 빨리빨리 갈게요. 예. 자, 그리고선 이제 5장은요, 6장, 5장 6장이에요. 5장 6장. 5장에는요, 우리 5장 2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네, 보세요. 우리 레위기서 공부한 거죠. 예. 근데 레위기서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라, 나았을 때 어떻게 해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네. 지금 민수기에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한테 시켰어요. 그리고 내보내야 될 사람들은 레위기서에 등장한 사람들이죠. 문둥병 걸린 사람들, 유축병 걸린 사람들, 다시 말하면 경각심이에요, 경각심. 경각심을 줘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 내보내도록 시킨 겁니다. 들어오게 할 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죠. 내보내는 건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백성.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총 들고 다니면서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고 계속 진영을 정결하게 하는 책무를 가진 게 누구다? 백성들이다. 3절 보세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네, 진영을 거룩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내용들로서 나타나는 게 앞으로 나와 있는 일들이에요. 더 공부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저주물 그것도 나오고 다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6장 보면 중요해요. 6장이 왜 중요하냐면 나실인 나와요. 나실인. 이거는 문둥병자가 낫는 것만큼 중요한 이야기가 나실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나실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서원한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실인이 돌아올 때 드리는 특별한 제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게 6장이에요. 7장에서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보시면 지도자들이 하나님한테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숫자가 다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가져온 것이 다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한 지파를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떠함 나타내시기 원합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어떠한테는 더 많이 받고 어떠한테는 덜 받고가 아니라 그 모든 지파가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어떠함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7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중요했던 것은 5이라는 숫자였죠. 화평하다라는 거 할 때 5 계속 반복된다라고 했죠. 그게 17장에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민수기 7장은요. 계속 같은 이야기밖에 없어요. 자, 중요한 거는 89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네, 자, 지금 예물을 다 가지고 오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전달하는 사람은 모세가 있네요. 족장 적고요. 족장들, 여기 하나님, 여기 사이에 모세 적겠습니다. 관계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다 제사장 적을게요. 그러니까 족장들이 지금 하나님한테 예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대신에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근데 족장들이 드린 예물이 가는 데가 모세의 뒷주머니로 가는 거예요? 아니죠. 성소로 가죠.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관계에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모세랑 제사장과 성소가 없으면 족장들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7장이에요. 그리고 족장들이 가져오는 것이 모두 다 균등합니다. 8장이랑 이제 그 뭐야, 이걸 그냥 넘어가기 너무 아쉬우니까 8장은요,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8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네, 이스라엘 자, 자손 중 레위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레위인들은 완전하게 드려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장면이 바로 이 8장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아까 계수할 때도 이 레위인들을 다시 따로 계수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민수기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죠. 그걸 보셔야 돼요. 아까
계수할 때 저도 지금 민수기를 처음 가르쳐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정리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성경이 쓰여질 때 계속 반복되거나 그리고 어떠한 점이 강조된 것은요.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를 계수할 때 레위 지파는 빠졌죠. 근데 이 군대는 하나님의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인은 또 새로 계수를 했죠. 그리고 레위인을 장사라고 하셨죠. 그런데 보니까는 레위인은 완전히 나에게 바쳐진 자들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레위인들은 결국에는 얘네를 섬기는 애들이에요. 음,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강조점이 여기 있어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놈의 군대들아 너네도 레위인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 설명되는 게 민수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사사기고요.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9장 가볼게요. 1절 보세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보세요. 지금 둘째 해 첫째 달이죠. 첫째 달 네, 민수기 1장 어떻게 시작했어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래서 제가 아까 6월절 언급한 것이 이걸 근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6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계수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거구나라고 한 거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쭉 내려가서 나중에 공부할게요. 14절 보세요.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네. 자,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타국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완벽하게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음. 넘어갈게요. 10장 되게 중요합니다. 10장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이제 나팔이 나와요. 나팔. 나팔이 부는데요. 은나팔 두 개예요. 집중하세요. 나팔이 부는데요.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나팔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 근데 또 나팔의 의미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진짜 백성. 음. 음. 길게 불 때 어떻게 하고 짧게 불 때 어떻게 하고 할 때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 음. 넘어갈게요. 11절 보세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그럼 금방 떠난지 아시겠죠, 이제. 20일 만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를 일일이 적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처음으로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였다 나오는 게 여기 뒤에 나온 이야기예요. 되셨죠? 그랬더니 11장 가면 곧바로 사람들이 뭐 합니까, 이제? 음, 불평하죠. 이제 바로 이제 주권에 대해서 덤비는 장면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다 공부할게요. 그렇게 했을 때 16절 가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할까요?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그렇죠. 내게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오, 그들 그렇죠. 자, 이제 그 장로들에게 계속 덤비니까 이 장로들에게도 어떤 영을 준다.
모세한테 임한 영, 하나님. 그렇죠. 모세에게 준 영, 그 영을 장로들에게도 준다. 자, 예수님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이제? 음, 근데 만약에 이러한 영을 받고도 반역을 하면, 안 되죠. 예, 재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에 대책을 하신 게 아니라 먼저 줄 수 있는 모든 거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게 이 이야기의 이, 이 중요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엄청나게 뭐 다른 걸 받아서 그가 신실했다가 아니라 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음, 또 바꿔 말하면 이제 우리 모세랑 예수님을 바꿔 넣을 수 있고 장로랑 우리를 넣을 수 있잖아요. 음, 예수님이 뭐 엄청나게 대단한 어떠한 것이 있어서 뭐 사단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막 이랬다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준 영을 장로들에게도 줬지만 이라고 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겠죠. 심지어는 12장 보면 누가 대적하는 거예요, 이제? 야, 너 왜 깜둥이랑 결혼했어? 라고 하고서는 아론하고 미리암마저도 덤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더 공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가 등장하니까 문둥병 등장하니까. 자, 그리고 13장이 최악이죠.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정탐 가가지고는 그냥 가도 좋은데 굳이 가가지고는 긁어 부스럼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수아랑 갈렙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라고 한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하나님의 영, 모세가 받은 영 그대로 받은 70이라고 하는 장로 놈들이 음, 하나님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에 붙잡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갑시다라고 하고서는 반역을 했죠. 음,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겠죠? 그전에는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큰 사람 보고 그러면 무서울 수 있죠. 한 번 그랬다고 해가지고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 시키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너네 이제 끝이야.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너네들은 하나님 영을 줘도 하나님 영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거 좋아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영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게 된 수 있도록 너희들을 낮추실 거야. 그 이야기가 광야 여정이. 그래서 이제부터 광야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낮추셔가지고는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고 겸손했다 그러죠. 자기를 낮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 왜 다른 사람들은 영을 받아도 여전히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죠. 그럼 하나님께 하실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에요? 그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목이 뻣뻣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내 새끼 목 부러뜨릴 수도 없고. 재밌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나온 이야기들이 쭉 그런 이야기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내 말 들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그분의 주권을 등장시키고 하려는 게 이제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나오고요. 뭐 등등등의 이야기가 앞으로 나올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강조되는 건 뭐냐면 레위 사람들의 직무에 대해서는 재확인. 레위 사람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고핫, 너 지파들아, 제발. 야, 내가 너네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덤비니. 고라와 다단이, 그렇잖아요. 르우벤, 난 장자지파. 예? 고핫, 고라는 나는 고핫. 막 이러면서 덤볐잖아요. 근데 민수기 보면 아니,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 너무 사랑하시는 거 강조되고 있죠. 제사장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무턱대고 반역한다 이게 아니에요. 충분한 이해가 있고요. 충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했다라고 설명하는 게 민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람들은 이 민수기를 그냥 막 읽으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반역해도 다 죽여버리고 조금만 뭐라 그러면은 한 번 잠깐 실수했으면 사람이 선택하다가 착각할 수도 있고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 주면 되지. 툭 하면은 야, 너 여기서 며칠 했어. 그래, 너가 며칠 동안 그렇게 했다고? 그럼 그 날수대로 년으로 바꿔가지고 돌려주지. 야, 나는 며칠 잘못했는데 그거를 년으로 바꿔서 돌려주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셨죠? 지금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까지 왔냐면은 19장까지 간 거예요. 음.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나중에 다. 그리고서 20장 보면은 이 마지막 반역에 모세가 견디다 못해가지고는 반석 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다는 거는 지금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 반역의 여정,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는 그 여정이 끝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론도 못 들어가요. 호르산에서 아론 죽죠. 네.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21장. 이게 뭐라고 보냐면 더 자세히 할 겁니다. 놋뱀 이야기 등장합니다. 중요한 이야기. 놋뱀 이야기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놋뱀이 바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십자가에 대한 완벽한 예표거든요. 그래서 이 놋뱀 사건 이후에 놋뱀 사건 이후에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와, 어떻게 뭐 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놋뱀 사건 이후에. 그리고 곧바로 등장하는 게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놋뱀 사건 이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직까지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한 번 더 할게요. 놋뱀 사건 이후에요. 그렇죠? 확인해 보세요. 빨리. 21장 놋뱀 나오죠. 그렇죠? 네. 네. 자, 21장 이후에 22장 나오고 23장 나오고 24장 나오고 아셨어요? 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충분히 저주받을 만하죠. 그렇죠? 음.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저주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이 노뱀 사건 이후에 그 어떠한 이유에도 이 백성들을 거룩하다고 축복하실 수 있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25장 가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올해 또 외부에서는 저주받을 수 없거든요, 이제. 노뱀 이후에 외부에서는 더 이상 저주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막으셔가지고 무조건 축복이라고 한 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은혜. 내부에서 지네가 알아서 망하죠. 음, 금송아지랑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음. 이게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네가 알아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자들이랑 행음하고 해가지고는 싹 죽어요. 중요한 거예요. 노뱀, 그 다음에 모압. 그런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26장인 거예요. 음. 근데 이 노뱀 사건 이후에 모압 한 건 뭐였어요? 행음이죠. 계시록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백성들이 남은 무리들이 7장에서 뭐라고 소개해요? 음녀와 행음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소개하죠. 여기 지금 모압 여자들이랑 행음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26장에 계수하죠. 아, 네. 재밌죠? 그냥 막 펼쳐놓은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흐름 자체가 계시록이랑 완벽하게 일치한 거예요. 그래서 26장에 계수받은 사람들은 누구다? 25장 18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유혹받아가지고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노뱀 사건으로 일단 누구든지 그 보면 살아요. 그게 상징적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한 것을 놓고도 이 여자랑 놀아난 거예요. 행음한 거예요. 그렇죠? 그 계약에 자기를 던진 거예요. 음녀랑 놀아났단 말이죠. 자, 어디서 이제 두 번째 개수 하나 볼게요. 26장 3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재밌죠? 이르되 어디서 했어요? 모압평. 모압에서 한 거. 그러면 25장 1절 보세요. 누구랑 행음했다 나왔어요? 모압. 모압이라고 했죠. 음, 개수당한 그 멸망한 것 행음한 데도 모압 평지고요. 개수받은 데도 어디예요? 모압인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도 딱 보실 수 있잖아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심판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개수가 끝나는 겁니다. 네, 이게 민수기예요. 음, 더 자세하게는 저희가 이제 하나씩 가면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뭐 저번에 우리가 레위기서를 끝냈잖아요. 빠른 시간에.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묵상할 때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합리적으로 민수기서를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민수기를 이제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지명이 어떻습니다. 거기서 뭐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묵상을 하고 어떻게 뭐 계시록이라든지 복음서라든지 그런 거 연결시킬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개관을 했지만 대강 보이시죠, 이게? 개관을 해주니까 보이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